할렐루야, 광주산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부터 그 8절 말씀까지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하면 1절 말씀 보시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지적하시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읽는 차원보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그룹을 언급하시는데, 첫 번째는 방백들, 두 번째는 재판장들, 세 번째는 선지자들, 네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하여 그 부르짖는 그 모습, 어디 먹을 게 없는가 이렇게 찾는 그 사자의 모습 같이 모든 방백들에게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마치 뭐와 같냐, 저녁 이리와 같다. 이리들도 먹을 게 있으면 다 밤새도록 그 먹이를 다 먹는다는 거죠. 재판장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는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전담으로 일을 하는 목회자들, 또 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뭐를 지적하고 있느냐면 경솔하다. 선지자들이 경솔하다는 거죠.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럴 때는 이쪽에 붙고, 이럴 때는 또 저럴 때는 저쪽에 붙고, 이랬다 저랬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모습도 우리가 뭐 간사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뭐를 지적하느냐면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혔다.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하였다. 이 제사장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 교회, 성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도 뭐 목사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죄악된 반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5절 말씀.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불의와 온갖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황폐하게 하고 끊어버리고 파괴하고 거리를 비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박국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스바냐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것은 무엇인가?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악한 백성들, 악을 그냥 하나님이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악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면 어쩌면 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면 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아수르가 옳아서가 아니죠. 옳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건 아니죠. 남유다를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옳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악을 저지르던 우상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또 누구까지도 심판하시느냐면 그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분노와 그 다음에 모든 진노를 이 예루살렘에 쏟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뭐 하겠다?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또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느냐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오늘은 특히 이제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멸망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남은 자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방법이죠. 하나님은 나무를 자르지만 밑동을 자르지만 그 남은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를 남겨서 그 남긴 자들로 하여금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도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13절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도 오늘 마지막 3장인데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은 미워하시지만 죄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또 남은 자를 남겨놓아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계속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을 언급하시지만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느냐? 뒤에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도 마찬가지 구조죠.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인데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러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하고 제거하고 내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느냐?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제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서 저도 뭐 한 30년 전에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냈던 게 있죠.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찬양하고 당연히 새벽 기도 오고 당연히 심야기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올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을 겪고 온갖 타지에 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얼마나 은혜겠어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이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설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잖아요. 이 3장 17절, 은혜가 돼요. 이 스바냐 3장 17절 읽어도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불러도, 복음성가를 불러도 은혜가 되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너의 하나님에다가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 구절을 읽으면요, 더 은혜가 돼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뒷부분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때에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그동안 나라를 잃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타지에서 온갖 박해와 그 치욕과 나라 잃은 서름과 이런 거를 겪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주산성교회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명성을 얻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스바냐서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마무리를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 3장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힘을 얻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스바냐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그동안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함께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